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찬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그의 삶의 목표로, 그의 삶의 근본과 핵심으로,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망을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때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부터 더 마음을 다하여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방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려주고 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그
말씀의 뜻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왕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성전 건축 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방백들에게 부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은 다윗의 삶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결단과 또 어떤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셨고 또한 너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땅을 주시고 그리고 산업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성전 건축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고 하는가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이하에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국민로 관을 씌우시고 또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 내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그 은혜,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과 새로움을 맛보며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지금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일기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그리고 마음에 샘솟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기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좋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이유를 가운데 있다면 그에게 어찌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고, 또한 가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혹은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더 초점이 가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자의 조카 공멸이라는 사람과 공자의 제자 복자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같은 직급의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공자가 그 조카 공멸에게 물었어요. 벼슬을 하면서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조카 공멸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첫째는 나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학문에 후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봉이 너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供養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는 경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시간이 없어 법들과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또 얼마 후에 제자 복자천을 만나서 공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느냐? 그랬더니 복자천이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면서 저는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배운 학문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다 보니 나의 학문이 더 밝아졌습니다. 둘째로는 적은 녹봉이지만 그것을 아껴 부모님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더니 더 정이 깊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무에 시달려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쪼개어서 법들과 교제하니 더 그 교제가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이처럼 두 사람의 삶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관점과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남과 비교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얼마나 큰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또한 그 시간들을 덮고 있는 우리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나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늘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더욱더 값지고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서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라.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냐면 마음과 뜻을 바쳐서 그럽니다. 마음과 뜻을 바쳐서라고 하는 말은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이요 또한 자세인 것입니다. 즉 기도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내 전인격을 통해서 응답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범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만하시고 이전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니 진정 오늘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내 욕심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강력한 실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할 때 우리를 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려고 합니까? 나의 부, 나의 건강,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은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는 늘 약한 자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더욱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로 사는 그 모습이 아니든지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은 바로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맛보고 주님의 그 강함을 누리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는 성전을 세우는 삶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거룩한 기물들을 다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건물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가는 삶. 성전으로서 오늘 나를 세워내는 그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는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워내는 삶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진실함.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실함 속에 바로 그 거룩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같은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서도 그 진실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때 성전을 바르게 세워가는 삶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화가와 그의 그림이 닮아 있으면 그 그림을 볼 때 마음이 푸근해진다고 해요. 시인과 그 시가 닮아져 있으면 그 시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울림이 느껴진다고 해요. 삶과 그의 얼굴이 닮아져 있으면 향기가 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향기와 이런 아름다움이 묻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꾸미는 사람과 가꾸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꾸미는 사람은 겉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가꾸는 사람은 내면에 신경을 써요. 우리는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으로서 그 속사람을 진실되게 다듬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전을 세워낸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미워하냐고 물으면 이런저런 이유도 되지만 그냥 싫다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미움 가운데 무엇으로 살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미움으로 살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옛부터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이 많아. 그 한이라고 하는 건 미움이 쌓여서 한이 되는 거예요. 짓밟히고 억눌리고 빼앗기고 늘 당하기만 하는 그 삶의 연속 속에서 미움이 쌓여서 한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쌓여서 한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와도 그것을 용납할 힘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미움으로 살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나 스스로가 파괴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파괴되어지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도 함께 부서질 수밖에 없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살 때
마음의 순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사랑을 키워내는 것이 곧 나를 세워내는, 성전을 세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 늘 새롭게 결단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니 오늘 나를 복되게 하는 삶이며 오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전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내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